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읽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함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007년에 개봉된 우리나라 오래된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스토리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럴 텐데요. 여주인공 신혜라는 여주인공이 남편을 잃고 자기 아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정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정착 과정에서 자기 아들이 다니던 웅변학원 원장에게 아들이 유괴가 당하고 이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 고통과 절망이 참 크잖아요. 남편도 잃었죠, 아들도 잃었죠. 그 과정에 고통과 절망 한복판에서 교회를 나가게 돼요. 그리고 또 거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회를 나가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인공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교도소에 면회를 갑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유괴범을 면회를 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 안에 일어난 변화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뭔가 용서를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가요. 근데 면회하는 과정에서 그 유괴범이 자기도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신혜라는 여주인공은 면회를 마치고 나면서 실신을 합니다. 그 뒤에 이제 성도들과 교인들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여주인공 말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어떻게 용서를 해요? 하나님이 벌써 용서하셨다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하냐는 말.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용서를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를 하냐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많은 생각을 던지는 영화예요. 특히 이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영화다 싶은데, 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기는요, 용서를 구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 유괴범이 정말 한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평생 정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긴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자기 용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질문도 던지게 되고, 또 이 여주인공 같은 경우에 아니 내가 용서를 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를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용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에 대한 또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용서가요 결코 이렇게 쉽게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어떤 한순간의 감정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들 역시 이 용서의 문제를 끊임없이 부딪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인간적인,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건 다 이 용서의 문제입니다. 물론 용납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좀 구별하면 더 편리하긴 한데 오늘 모든 걸 다룰 수는 없지만, 용서는 나에게 잘못한 것을 탕감해 주는 거거든요. 나에게 잘못한. 근데 용납은 잘못한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다른 것, 나와 다른 것을 용납해 주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또 부족한 게 있어요. 내 눈에 보기에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봐주는 거죠. 돌아봐 주는 거. 이게 용납. 그러니까 용서와 용납은 좀 다른 거죠. 근데 이 용서와 용납의 문제는 인간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 중에 하나다. 근데 역시 용서를 구하는 문제가 있고요, 용서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항상 이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문제와 용서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둘 다 쉽지가 않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게 왜 쉽지 않냐면
여러분, 자기가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 우선 이 상처 받은 사람은 많은데, 그래서 내가 용서해야 돼야지라는 생각을 사람은 많은데요, 그 비율만큼 상처를 준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항상 보면 이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사람은 항상 적습니다. 우리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죄로 잘 느끼지 못하거나, 혹은 상대방을 이렇게 굉장히 아프게 했는데 상대방은 아파도 자기는 제가 왜 아프지? 내가 아프게 했는지를 잘 모릅니다. 이제 이런 어떤 현상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에게는 본래 관대하거든요. 야, 너 정도면 괜찮아. 너만한 사람이 어디 있는데. 이제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문제가 사실 잘 쉽지 않아요. 용서 그러면 항상 여러분 먼저 생각하기를 용서할 사람이 떠오르지 내가 용서 구할 사람이 떠오르나요?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인 거죠. 근데 용서를 구하는 문제만큼이나 용서를 하는 문제도 어려워요. 특히 완전한 용서를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뭐 손가락이 베이거나 하여간 상처가 났을 때 그냥 연고 하나 바른다고 자고 나면 다 깨끗이 낫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여전히 한참 간단 말이에요. 연고 바른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서한다고 반드시 끝나는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 완전한 용서가 어렵다라는 거죠. 게다가 그게 못자국처럼 깊이 패인 그런 어떤 상처고 못자국이라면 자국이 남는다는 거죠. 자국이. 여러분, 이 영화 밀양처럼 자식을 잃었어요. 만약에 자식을. 여러분, 그게 쉽게 해결될까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가정은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얻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는 연대보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연대보증 써주는 사람은 정말 친한 친구, 그다음에 뭐 가족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연대보증 때문에 자기 가족이 완전히 파산하고 아이들이 길거리에 나앉고 가족은 헤어지고 막 뿔뿔 이런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떤 경우 용서는 우리가 그때 하지만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뭐 몇 년에 걸쳐서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왜? 보통 그런 대상이 가족들이 많거든요. 가까운 가족들이, 가까운 친구들. 그래서 결국 이 용서의 문제가 단 한 번의 감정적인 어떤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문제고, 우리가 날마다 배고프면 밥을 먹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날마다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일용할 용서 이렇게 썼는데 이게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용어입니다. 일용할 용서. 일용할 용서.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감정,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일용할 용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주기도문을 살피고 있는데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친히 하셨던 기도의 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내셨던 자기 삶의 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 용서가 있습니다. 용서가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주기도문을 통해 용서를 받아보는 그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이 영화 밀양에 대한 어떤 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시는 일용할 용서의 메시지가 뭘까? 오늘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자기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죄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주기도문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아니 그러면 이미 죄 용서를 받았는데 왜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지?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구원에 우리가 세 가지 시대가 있다는 것 우리 성도는 다 알고 계시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원 세 가지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죠. 이게 뭐죠? 과거 시제예요.
그 우리는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받아 갑니다. 이게 뭐죠? 현재 시제. 그리고 완성될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미래 시제. 그런 것처럼 죄도 여러분 죄의 결과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냥 죄 결과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죄는 형벌이 따라요. 죄의 형벌은 바로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죄의 형벌로부터는 면제가 돼요.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면제가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죄의 결과가 있는데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됩니다.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붙잡혀 살게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법적인 해방. 가령 탈북민이 한국으로 넘어오면 이미 거기 그 법의 적용을 받지, 북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죄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남아있는 문제, 한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가진 존재고 이 땅은 죄에 오염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이 내 몸과 이 땅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오염이 일어나거든요. 태안반도 우리가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름이 그 바다에 뿌려지면 그 바다가 오염되듯이 죄의 오염이 일어나요. 그 오염된 죄악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성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평생의 과정이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성화의 과정 중에 한 가지 주제가 바로 용서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미 왜 죄 용서 받았는데 왜 또 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 이 문제는 죄 용서 받은 것은 죄의 결과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죄의 종이로부터 해방된 건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죄의 오염 문제와 죄의 영향력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죄 용서를 요청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비유로 설명합니다. 유대 지역은 사막 기후예요. 그래서 비가 안 오고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 이 길을 걸었다 보면 발에 먼지가 많이 묻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이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샌들에 이게 먼지가 많이 묻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종들이 그 발을 씻어주는 이런 게 있는데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 안 돼요. 그런 거죠.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그럼 제 목욕을 다 시켜주세요. 또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참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사랑스러운 사람. 그렇죠? 자, 근데 예수님이 그때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이미 목욕은 한 사람이다. 그래 목욕할 필요가 없다.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하세요.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가 이걸 가져올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목욕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 받은 사람입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여러분이 더 이상 죄의 형벌 여러분이 작동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진정으로 믿었다면 죄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발은 씻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먼지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길을 걷다 보면 먼지가 묻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죄악의 영향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날마다 발을 씻어야 한다. 날마다 죄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들어가 봅시다. 이 죄 용서의 목적이 뭘까? 죄 용서의 목적이 뭘까? 관계의 회복입니다. 죄를 용서한다는 그 목적은 관계의 회복이고 교제의 회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거든요. 거룩하신 분. 근데 이 죄는 하나님과 큰 장벽을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막아 버립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그래요. 사람 사이에도 죄가 들어오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부부 사이에 만약에 어떤 부정한 그리고 어떤 심지어는 심각한 불륜의 죄가 들어왔다.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부 사이는 깨어지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깨어진 관계에 회복이 일어나려면 죄 문제를 처리해야 돼요.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 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회개가 필요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어느 날 궁전 뜰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데려다가 동침을 합니다. 그 여인이 자기 부하의 아내 밧세바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아기를 가져요. 그래 그것을 또 사실 뭐 여기서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걸 기다렸다가 아기를 또 갖습니다. 관계를 갖는데 참 죄값이 참 심각한 거죠. 근데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그 자기 부하를 전쟁터에서 죽입니다.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계속 그렇게 가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자기 부하가 죽이니까. 그 이제 다 은폐되었다고.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 이제 문제가 안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럴 때 다윗의 심령이 어땠을까요? 뼈가 마릅니다. 뼈가 마릅니다. 다윗의 심령 가운데 이런 시편 51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옵소서. 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것 같은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자기에게서 떠나가 버린 듯한 그런 삶을,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이 구원의 즐거움이 이미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잖아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지옥이 됩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지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용서의 목적은 관계의 회복인데 우리가 발을 씻는 건 뭐냐?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한다. 내 죄악을 꺼내놓는 거예요. 토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신실하게. 근데 그 죄악뿐만 아니라 내가 토설하지 못한 다른 불의까지도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세요. 이게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거는 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냥 멀리 있는 사람은요, 좀 멀어져도요, 별로 큰 고통을 안 당합니다. 그러나 정말 가깝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삐끗하잖아요. 정말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회복이 안 될 때 얼마나 이게 마음이 힘든지 모릅니다. 아파요. 아파요. 그런데요, 이 회개를 통해서 토설을 통해서 서로 죄 용서가 일어나면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이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제가 굳이 이걸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의 이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 마음이 굳어집니다. 사람 마음이 굳어. 나는 회개할 거 없어. 여러분, 나는 주님 앞에 별로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아. 그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천사처럼 살고 있거나, 진짜 아니면 아직 뭘 모르는 거예요. 이 가운데 지금 우리는 깨끗해 보이지만 강한 햇살이 쫙 비치잖아요. 그럼 먼지가 둥둥둥 떠 있고요. 만약에 현미경으로 딱 보면 막 벌레가 막 기어다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럼 내가 입 벌려서 이 호흡한다는 게 참 내가 이게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안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와 같습니다. 영적인 눈이 덜 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용서받으며.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한 가지가 이제 오늘 나옵니다. 용서에 대한 주기도문의 메시지 따라합니다.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자,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받아야 되는 존재인 건 알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도 나아갑니다. 때로는 사람에게도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난처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만 하면 될 텐데 앞에 한 가지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이 앞에 이게 없으면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끝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렇죠? 야,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자, 이 문제가 이제 우리 안에 해결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 건가요? 내가 다른 사람을 나에게 어떤 죄를 지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내가 용서해야 되는 건지도 용서를 해야 되는 건지도 잘 모른다니까요. 용서 잘 못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 그런 어떤 비율, 막 우리가 용서를 하나님 50만큼 하면 하나님도 나를 50만큼 용서해 주실 거죠. 뭐 내가 100만큼 하면 100만큼 용서, 이런 비율이라든가 또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 용서하시는 거죠. 어떤 원인, 근거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 여러분 죄 용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거지 내 행위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일까? 어떤 말일까? 이 말은 되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다른 형제 자매를 용서하오니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어떤 이런 하나님께 간청하는 내용 정도는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의미는 다른 데 있다라는 건데 바로 1만 달란트 종의 비유에서 우리가 이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은 잘 알아요. 교회 다닌 사람이라면 이 비유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이야기를 좀 할까요? 한 종이 있는데 왕 앞에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가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뭐 한 모르겠어요. 한 몇십 조 정도 되는 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20만 년 정도를 빠짐없이 일을 해야 아마 20만 년을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금액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1만 달란트는. 근데 그게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탕감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종이 길거리를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100데나리온은 한 3, 4개월 분량의 임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돈 1,000만 원 내외 정도, 뭐 더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돈이겠죠. 그 사람 갖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겁니다. 너 왜 돈 안 갚아? 근데 돈이 갚을 때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러는데 감옥에 쳐넣어 버립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임금이 이 사람의 죄 탕감했던 거를 다시 삭제를 하면서 분노합니다. 네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너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그렇게 무자비하게 하느냐. 이런 내용이 이 내용인데 여러분 이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보면 마태복음 18장 보면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많이 쓴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는 7번까지나. 우리 가운데 누구도요 똑같은 죄를 7번 범하는 사람을 7번 용서하는 게 쉬운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많이 쓴 거고 당시 랍비들의 어떤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7번뿐만 아니야. 7번을 70번이라도 해야 돼.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에게 죄 지은 사람을 7번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근데 7번을 70번이라도 할 수 있나요? 오늘 설교가 저는 참 어려워요. 이게 어제 잠을 잘 못 잤어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이 설교를. 근데 뭐 할 말은 별로 없어요. 할 말은 별로 없어요.
이게 할 말은 별로 없어요. 제가 뭐 제 사리를 가져오는 것도 쉽지 않고 할 말은 참 아침에 근데 이 찬양하는 소리 들으면 제가 회복을 했습니다. 조금 그래 내가 무슨 설교를 잘한다고 이게 이 찬양 가운데 벌써 하나의 은혜 주셨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하자 준비한 거 그냥 하자 하고 올라왔는데 여러분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7번이 뭡니까? 한두 번만 그렇게 해도 우리는 이게 쉽지가 않은데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불가능한 거?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1만 달란트 비유입니다. 뭐냐?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라는 거 아니겠어요? 야, 너는 어떻게 용서받은 사람인지를 네가 한번 기억한다면 그러면 좀 할 수 있지 않겠니? 네가 지금 그렇게 분노하고 상처받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야 100데나리온 정도 해당되는 내용 아니니? 100데나리온. 근데 너는 100데나리온이 아니잖아. 너는 1만 달란트잖아. 아마 이런 하소연같이 느껴져요. 저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 1만 달란트 받았으니까 100데나리온 해야지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뭔가 사정하신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야, 너 한번 생각해봐. 너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거야. 1만 탕감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형제의 죄를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형제의 죄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면 혹은 용서해야 된다면 그 근거가 내가 마음이 넓어서 나는 관대한 사람이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어서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존재를 보는 거죠. 다시 한번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었는데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은혜로 와야 100데나리온이 100데나리온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100데나리온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니죠. 엄청나게 큰 거죠. 사실 우리 가운데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나 1만 달란트에 비교했을 때 이거는 작은 거구나 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늘 일상에 동행한다고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습니다. 처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위를, 그분의 능력을 우리는 우리보다 조금 더 나으신 분 정도로 축소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죄를 얼마나 축소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용서의 크기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몰라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미한 건지를 여러분 사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크심을. 그래야 내가 지금 이렇게 숨을 돌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이게 정말 대단한 거구나. 그래서 적게 사함 받은 자는요 적게 용서하고요, 많이 사함 받은 자는요 많이 용서할 수 있다고, 많이 사랑할 수 있다고 하신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간격을 잃어버렸다 만일, 그건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밥이 정말 맛있다,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배고프면 이 밥이 맛있습니다. 죄의 어둠과 그 심각성과 하나님 앞에 심판의 엄미함과 그분의 보좌 앞에 섰을 때 그 두려워 떨리는 사람들이 고개를 들 수 없는 이 엄미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가 이 죄의 용서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1만 달란트. 어제 금요일 오후에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당시 시간으로 본다면 지금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그 무덤에 계신 시간이에요. 지옥에 계신 시간이에요. 지옥.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어둠, 고통, 한복판에 있는 시간이에요. 자기 아들을 지옥에 내주셨어요. 고통에 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한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반드시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만 용서가 됩니다. 용서 받은 사람은 거저 받는 경우가 많아요. 왜? 대가를 지불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나 용서한 편에서는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용서가 됩니다.
누군가 1,000만 원이든 뭐 1억이든 그냥 탕감해줬다. 그럼 누군가는 그 1억을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이 기도가 우리가 용서한 만큼 하나님 나를 용서해,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으로 용서함 받은 사람은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용서받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은 저도 내 이웃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걸 하나님이 연결시켜 놓은 거구나. 너도 그렇게 용서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용서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정말 깊은 상처를 주었을 때 여러분, 화나는 거 당연합니다. 분노 당연합니다. 상처 쉽게 안 가십니다. 여러분, 연고 한번 발랐다고 다음날 싹 안 합니다. 심지어 못자국이 남습니다. 제 상처 제 몸에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뭐 산에 다니다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화상 입고 밧줄 같은 데서 뭐 여기 이것도 지금 그 상처인데요. 다른 사람 살리느라고 생긴 상처죠. 밧줄을 잡으니까 쫙 하면서 이게 살같이 쫙 벗겨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나았는데 여전히 그 흉터는 남아 있어요. 흉터는 남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근데 우리가 아픈데 하나님 앞에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면서 묻게 되는 거죠. 주님, 저에게 이 100데나리온이 이렇게 아픈데 주님은 얼마나 아프셨어요? 주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다른 사람을 진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그만큼 용서받은 사람만이 그만큼 용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용서를 이만큼 받은 사람만이 요만큼 용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기 관대함으로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관대함으로.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실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앤드류 모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 어렵지만 내가 용서받은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면서 또한 용서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용서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하면서 또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어떤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차라리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굉장히 미워했다? 이게 좀 지혜롭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서 직접 말하는 것보다 그냥 사랑의 표현으로 밥을 사준다든가 따뜻하게 한다든가 그냥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용서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상대에게 직접적인 어떤 피해를 입혔다면 여러분이 서로가 분명히 아는 그런 관계라면 찾아가서 만나고 사과하고 원상회복을 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원상회복을. 말로 사과를 하지만 만약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다면 대가를 지불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갈갈이 찢긴 인간관계가 상처가 메워지고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풍성해진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한 가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용서해라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로 또 하나 추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우리 영혼의 자유를 위해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영혼의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그 제일 큰 혜택은 용서받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용서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작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스위치가 불이 켜지듯이. 여러분, 만약에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어떤지 아세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요, 독약은 자기가 마시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가슴에 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다, 이런 말도 있어요. 결국 용서한다는 건요, 이 독약 마시지 않는 겁니다. 이 불 밖에 버리는 겁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 우리 가운데 요셉같이 배신당한 사람이 있나요? 정도의 차이는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요셉 같은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요셉이 평생 저주하면서 용서하지 않고 그거를 자기 인생의 발판으로, 이 독한 것을 인생의 발판으로 삼아서 이렇게 살아갔나요? 요셉이 만일 그랬다면 그 요셉이 있을까? 요셉이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을 직접 이해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형제들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쫓김을 당했습니다. 자기 장인어른이거든요.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맨날 칼을 들고 덤벼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장인어른이 혹은 장모님이 칼 들고 덤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만일 다윗이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다윗은 없습니다. 요셉이나 다윗이 실제로 용서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하고 살아갈 때, 또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 그럴 때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버튼, 은혜의 작동 전원 버튼이 멈추지 않은 거죠. 살아남은 거죠. 살아남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자기에게 죄를 지었어요. 상처를 줬어요. 엄청난 손해를 주었어요. 그 현실적으로 그 사람과 내가 지금 화해를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세요. 말씀이 사라진 자리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그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지적으로라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혀요. 그러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내가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는 용서가 불가능합니다. 조금은 가능하겠죠. 어느 정도. 그러나 완전한 용서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에밀 브란트의 말을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것이 아마 영화 미량에 대한 대답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배우지 않고 자신의 용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날마다 눈을 뜰 때마다 인간의 용서가 부스러지기 쉬운 것이라는 것을 실감한다. 내가 용서를 자연스럽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밀접하게 동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저는 이 말이 참 진리에 가까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찬양부터 하지 않고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잠잠히 묵상하면서, 또 때로 어떤 분들은 입술을 열어서, 어떤 분들은 실제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이 시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용서는 당사자와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먼저 하나님과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불을 품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독약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지 마세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조용히 한 23분 정도 함께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 제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